로마서 13장, 14장입니다. 12장부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말씀들이 구조적으로 좀 연결된 어떤 구조를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은 13장에서는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상 권세를 말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순복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웃 사랑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표현 나오죠. 예.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명이란 표현,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란 표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란 표현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고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닌, 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너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순복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사실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복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표현. 그것이 조세이면 조세, 관세이면 관세, 존경이면 존경. 이런 표현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모든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말하죠. 그들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복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제 7절에 줄 것이란 표현, 줘야 하는 것, 빚진 것이죠. 빚진 것.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빚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죠? 빚진 자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 이웃 사랑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시간의 긴박성,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과 그런 삶,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 비판하는 것은 내가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알지 못하든 성숙하든 성숙하지 못하든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받아주시고 어떤 그 합격선, 커트라인을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갓 믿은 갓 믿은 초신자나 혹은 신앙 연륜이 많이 쌓인 그러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우리 실제 이제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감리교나 천주교, 장로교 교파가 많죠. 그러면서 어떤 교단은 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이쪽 부분에서 강하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서로 다른 교단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5절은 이제 서로 다른 성경 해석.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안식일까지 지켜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그 사람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한다면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각자의 처한 삶의 상황,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신앙의 길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주를 위해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또 주를 위해 풀려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나 주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극단의 상황이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주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에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모두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고 또 부활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장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진보의 상황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시급하다. 여기 이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여가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아서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닌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먹는다면 문제죠. 뭐가 문제죠?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것, 나의 신앙 고백을 거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 양심에 문제 없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 먹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형제 앞에서 내가 먹는다면 그 사람이 먹는 그것을 먹는 나를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 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선한 것이죠. 또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부주의함으로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 그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해 하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 형제가 실족하면 그 형제도 평강이 없고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평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배려함으로 우리의 성경 지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서 반복되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나의 신앙 양심과 자유에 따라 먹고 행함에 있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즐거움만 탐닉하도록 이끌 위험이 있죠. 그래서 14절, 20절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다고 하면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그죠? 예, 말하고 있죠. 왜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즉,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치로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꺼림칙해요. 아, 내가 술 마셔도 되나? 꺼림칙한데 먹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확신이 없지만 술 마시고 싶어서 아, 마셔도 된다. 라고 강요하는 그 마음의 스스로 신앙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 뭐 한다고 하죠.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먹는 경우, 마시는 경우, 그 죄죠. 세 번째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내가 뭐 술을 마시거나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뭐 그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먹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죄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13장, 14장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